자, 오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누가복음 7장 41절. 빛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구었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구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둘 다 탕감해 줬더라. 그러므로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내게 말하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니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라고 하시더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죄인, 여인, 그 당시엔 죄인, 악한 일을 하고 이런 구약 체계의 그런 아이디어는 신약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 여자는 창녀, 더러운 여자,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 놔둔다,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질문을 주는 거예요, 시몬한테. 누가 더 사랑하니? 그게 분명한 대답이죠. 내 생각에는. 인간들이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확실한 거죠. 이건 누가 모를 게 어딨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고맙겠느냐? 누가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했어요? 더 빚을 많이 진 자가 평가를 받을 때 더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테스트하는 것이 시몬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시몬이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 아닌데, 이 여인은 죄인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44절은 그때 주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돌아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에 중동에 여러 사막지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발 씻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발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환경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고 하시며 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이 용서되었노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 진리죠.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인처럼 아주 죄인, 그 당시에 구약 체계에서 죄인, 아주 악한 일들을 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용서받는 거랑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네들이 그래도 율법 따라가고 한다고 하는 사람, 그 두 가지를 주님께서 비교하는 거죠. 이런 여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으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제일 가장 좋은 게 미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구원 많이 받죠. 크리스천들이 침례교회에서 거의 다가 어렸을 때 받아요. 거의 다. 그러면 나이 먹으면 구원받기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어렸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아가지고 그런 감사한 거, 즉 죄인이 우리처럼 한 30살 넘어가지고 구원받고 이랬을 때 세상의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았을 때 받는 그런 샤킹한 그런 사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샤킹하다고.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5, 6, 7살 때 구원받은 애들이 그런 게 없다고. 그런 애들은 그냥 썬데이 스쿨이나 교회 아니면 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사실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덜 섬기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일찍 섬긴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그 하나님께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갖지 못해요. 그 중에 예외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 많은 조나 라이스니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밥존 시니어 이런 사람들 예외로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사실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밥존 시니어 같은 경우에 10살 전에 구원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콜링을 일찍 받아 이벤젤리스트 하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찬 대학을 세우고 죽었단 말이죠. 수십만 명 구원받고 그 아래에서 그러니까 설교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하고 그랬다고. 그 아들 손자들이 다 망가뜨렸죠 지금. 그 당시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밥존 시니어. 그런 사람 케이스는 일찍 구원받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죠.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죽을 때까지. 근데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그런 획기적인 그런 사건으로 뭐 감옥에 갔다든가 우리 선교사들 지원하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들 뭐 이벤젤리스트 뭐 스펄전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 그 갱단에 뭐 구두목으로 뭐 하여간 빌리 유뱅도 그 카지노에서 그 피포스로 있고 뭐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께 정말 그 지옥에 대한 맛을 보고 그 지옥의 무서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빌리 유뱅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성경에 대해서 뭐 교사나 뭐 이런 뭐 설교자 아니지만 나가면서 매일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하고 출액 주고 구령하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많은 일들 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할 거라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대로 쓰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교회 그 목사로 있으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한 1년 하다가 사표내고 나갈 거라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스펄전도 그렇고, 여러분이 뭐 한국교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뭐 그런 사람 존 뉴턴이니 뭐, 그 다음에 뭐 한국 사람들 잘 뭐 모르지만 스코필드 뭐 그 다음에 조지 밀러 이런 사람들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 죄악 속에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사실 그런 사람들 거의 지옥에 갔다가 나와서 자기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샤킹한 그런 사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뭐 인페리하게 뭐 될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나름의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디벨롭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으로 이게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이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든 걸 추진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 특히 원동력이 뭐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사실. 뭐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 아주 경건하게 자랐죠. 무서운 엄마 밑에서 나중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그 죄악 속에서 살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목사하고 미국에 와서 복음이라고 전한다고 해서 종교생활했던 사람.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역을 했죠. 영국을 그냥 다 뒤집어 버렸다. 하여간 이것은 일반적인 추루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 다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그렇대요. 지금 지나나 영화 같은 케이스도 5, 6, 7살을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섬기기를 원한다 지나는 영화는 내가 모르겠지만 자기도 그런다고 말을 하지만 프루브가 이제 나와야죠. 지금 가서 공부하는 것으로. 하지만 하여간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게 7일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늦게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더 간절하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다가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주 혼동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아주 허무하다. 그렇죠?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게 뭐냐. 그렇지만 그걸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늦게나마 하나님께서 이 바이블 밀림으로써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바른 성령과 바른 교리를 줬으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48절 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이 용서되었노라고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 내 죄들이 용서되었노라.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그 다음에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계시해주는 단계까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한 걸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와가지고 그 믿음으로써 간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38절 이게 이제 우리들이 믿는 거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행전 13장 38절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교에서 믿음하고 행위를 구약때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종교생활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교회 시대에는 구약 때처럼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못한 그런 모든 것,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으로부터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성경이 다 똑같이 안에 66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구약 때 그 짬뽕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성경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때 주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말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나오는 그런 행위를 가져야지 하느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성경을 나눠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동돼가지고 지금도 서울역 앞에서 적그리스도 표 받지 말라고 그러고 다닌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혼동 속에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칩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적그리스도 표가 어쩌고 막 난리라 그런 책들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다음에 그 대환란 때 구원을 받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지 된다 이런 아이디어로 행위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마귀는 대환란 교리로 속이든가 구약의 구원론으로 속이든가 뭐 하여간 천녀왕국의 그런 산상수훈으로 율법 법령으로 속이든가 하여간 계속적으로 행위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열성은 있지만 결국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서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지옥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가 믿음 플러스 행위구원 가르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여러분이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7장 49절 그때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라고 하죠. 그렇죠?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지금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을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한다 그러면 아주 셀피시한 사람, 정신병원에 갈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너에게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은 물도 주지 않고 내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고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식으로 어느 집에 가가지고 얘기해봐요. 저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하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래. 속으로 말. 속으로 말하면 하나님 모를 줄 알아요. 주님께서. 예?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우리가 전주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랑 틀리느냐. 사람들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이 그렇게 못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왜?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모든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다. 암만 사람들이 아첨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러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 속을 안 내려.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맡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하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런 분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고 있는데 자기의 배반할 자를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역을 3년 반이나 같이 동참을 해요? 네.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어떤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가 보면 하나님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마찬가지일 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비록 사람들이 특히 형제자매들이 단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알면서 서로 협조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진짜 바이블이에요. 예수님 다 알고 3년 반 동안 생활했다. 누가 무슨 짓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로 싸우는지. 이 바이블리가 되면 이제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분별력이 생기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도가. 누가복음 7장 50절. 그러나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더라. 자,
이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믿음이 너를, 내 믿음, 그 주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더라. 평안히 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살 때 평안히 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평안히 살 수가 없어요. 닥터 라크만이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결국에는 가정이 깨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그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을 하는 사람, 반대를 하는 사람 해가지고 교회 목사로 남아있느냐 나가느냐 그런 것을 했을 때 90%인가 찬성을 했대요. 90%가 80% 이상이 찬성을 했대요. 근데 몇 명 거기에 10%가 얼마가 반대하기 때문에 닥터라크만이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바이블 배프티스트 조치를 나중에 한 거예요. 신학원을 하고. 근데 원래 그 교회는 휴파엘 목사가 닥터라크만 구령했죠. 그 휴파엘 목사가 닥터라크만한테 그 다음에 넘기고 그 다음에 닥터라크만이 브랜트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그 펜사콜라에 있는 그 교회 넘기고 거기서 이제 구원받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거기서 목사가 되고 나중에 박준수 졸업하고 거기 가서 이제 목회 생활하다가 이제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때 돌아오는 길에 모든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이제 끝났다. 사역이 끝났다. 못한. 그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it is okay, it is alright 그런 확신을 그런 평안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 어떤 박해 속에서 생활을 할 때 이제 세상은 아주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바이오빌리버랑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용광로 속에 있더라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평안을 여러분이 깨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고. 평안히.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 세상 사람이 맛볼 수 없는 그런 평안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주님께 약속하신 거 우리한테.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열둘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 천국에 많이 나오죠. 천국,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틀리다고. 천국은 실질적인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다 도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떠난 다음에는 천국은 신비의 상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 바이블 빌리버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다음에 킹덤 오브 헤븐 그걸 구별 안 해. 똑같다고 그럽니다. 물론 킹덤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이 나와. 그렇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차이점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열둘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악령들과 병약함으로부터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음행자들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이다, 이 와이프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아기가 있다는 동안 헛소리들 하는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자, 여기서 몇몇 여인들과 7 마귀들이. 자, 우선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사람들이 그 12 제자 외에 여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여인들이 박해 많이 받았겠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그 저번 때 말씀드렸죠? 여인들
그 다음에 모슬렘 이런 데서는 여자들이 완전히 그냥 물건이라, 물건? 그쵸? 물건이란 거예요. 그 모슬렘은 마귀의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종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비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여기에 나오는 우리 목사, 집사, 선지자, 주님께서 특히 신약교회 목사, 집사, 이 남성으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장면 나오죠.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봤다는 거죠. 여자들이. 여기 지금 나오는 그 창녀, 그 죄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섬겼죠. 여기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그래서 여인들이 그 당시에 뭐 직책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인들이 직책 때문에 하죠. 교회에서 뭐 권사 직책 준다, 집사 준다고 그런 거 가지고 열심을 내가 한다.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루디아가 나오죠. 루디아 처음 그 집안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여인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나 그 당시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 여인들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교회에 여인들이 많죠. 여인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인들이 소프트하다.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가장 이 세상에서 큰 대부른 마귀는 아마 박존 시니어가 얘기한 거예요. 가장 큰 대부른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할머니래요.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마귀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소프트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전달받을 때 소프트하니까 여인들이 먼저 꺾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은 안 꺾어진다고. 완악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내가 니를 믿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내 힘을 믿지 그러는데 내 알통을 믿지 이러고 나가는 게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꺾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 한참 걸린다고. 매 맞고 완전히 납작해져야지 주님한테 무릎 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초대교회 때 여인들이 많은 일을 해요. 그 외에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여인들이 많은 일을 한. 지금 여자들 직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죠? 한국교회 직분 안 줘봐요. 권사 집사 안 줘봐요. 일을 하나? 하다못해 그 일요일날 설교는 한 번도 못 듣고 가가지고 맨날 매주 10년 동안 국밥 만드는 사람 권사 집사 안 시켜봐요. 그거 하나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 나가던 교회 장로라면 장로가 되면 거기는 파킹란에서 몇 년 동안 수고를 해야 된대요. 그거 안 하면 장로 안 준대요. 그러나 이런 여인들은 그런 식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직책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거죠. 그 다음에 7 마귀들이 나가겠어요. 7 마귀들 그러죠? 마귀들. 자, 마귀들, 이걸 이제 디몬이라고 바꿔가지고, 개혁성경에, 변개된 성경에 디몬이라고 그래요. 그 음역을 해버렸어. 번역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해가지고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몬이라 해가지고 한글 성경은, 그래서 귀신이란 말이 거기다가 나와버립니다. 그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 있던 그런 아이디어 귀신하고 짜게 만들어가지고 귀신이라 해버렸어요. 어떻게 번역을.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귀신이 그냥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귀신이 이 성경에 나와버린 거예요. 귀신. 자, 이 사람들의 그 병제를 시킨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디몬,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루시퍼 없애버렸죠? 사탄의 정체 있는 것마다 사탄이 병제시켜버렸다고. 자기의 그 신분이 노출되는 거, 여러분 간첩들이 자기 신분 노출되는 거 얼마나 싫어해요? 신분 노출가 되게 싫어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비밀이 많은 사람들 너는 간첩이냐? 이런 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간첩이에요. 간첩.
자기 신분에 노출되는 게 두려운 거죠. 자, 마귀가 자기의 신분 노출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몬이라 해가지고 이제 한글 성경에는 결국에는 귀신까지 간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디몬이라는 아이디어는 옛날 그릭 철학자들은 디몬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디몬 그러면 굿 디몬, 배드 디몬, 악한 디몬이 있고 좋은 디몬이 있다. 좋은 디몬이 주는 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귀의 정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에 디몬은 이 마귀들을 선한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에 마귀가 선한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병렬시켜버리면 사람들 아이디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디몬은. 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한다고요. 어느 날 내가 그런 영으로부터 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노래를 졌더니 히트 쳤다. 뭐 그런 아이디어. 그 음악하는 사람들 그런 게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술하는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예술하는 사람들이 참 바이오 빌리버 된다는 게 참 기적적인 일인데 닥터 라크만이 예술하면서 이 바이오 빌리버를 리더가 돼가지고 모든 걸 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죠. 닥터 라크만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글을 읽으면 색깔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척독, 여러분들 그 척독하는 거 맞죠? 그림 그리면서 처음 해가지고 딱 이걸 분필을 딱 들었을 때 거기서 벌써 끝날 때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화면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뭘 할 거가 다 나오네요. 색깔하고 다. 벌써.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들었을 때도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벌써 색깔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노래랑. 그러니까 특이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라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 공부하고 뭐 이성적으로 하면 딱 질색이다. 교육 공부하는 거. 그분은 특이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바이오 빌리버 리더가 되려면 그냥 일부분만 알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악도 알아야 되죠. 미술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역사도 알아야 되죠. 모든 거를 다 섭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반캐톨릭 교회사를 만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다 캐톨릭에서 나온 교회사를 신학교에서 쓴단 말이에요. 캐톨릭 중심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 그러면 캐톨릭을 생각한다고. 우리는 캐톨릭은 완전히 그런 마귀 집단으로 해놓고 교회사 역사책을 쓴 거예요. 그게 다 돌아가면 신학교에서.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직도 안 내려가신 거예요. 계속 남겨두신 거예요. 제가 휴거 될 때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휴거 될 때까지 남겨두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닥터 라크만이 가면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만큼 할 사람이 없죠. 모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 지금 바이블리고 소망이 닥터 라크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닥터 라크만의 이제 주석 성경이 나왔죠. 관주 성경이 나왔어요. 그동안 한 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가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이제 눈이 이제 문제세요.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볼 수가 없으시다고 지금. 제가 많으시니까. 자, 그 마귀, 디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 경계라는 게 그냥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말 해봐야 그냥 들어갔다 슉 나오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 그러나 그런 성경 별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유다. 그렇죠? 유다는 마귀라. 이거 유다가 사탄이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사탄 들어가기 훨씬 전에 유다는 마귀라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처소로 갔다. 자기 처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끝없는 깊은 구렁이라. 거기에서 나온다고. 그쵸?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대할라 때. 그래서 멸망의 아들, 멸망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플론, 멸망이란 단어. 멸망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멸망의 아들이 마지막 때 나온다. 그 마귀. 마가복음 5장 보세요. 마가복음 5장.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마귀를 공부하면서, 마귀가 있고 또 마귀들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용이 있는가 하면 용들이 나온다. 그쵸? 네. 그러니까 마귀가 있으면 마귀들이 나온다. 마귀에서 나온 거라.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여러분이 각자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에서 나왔을 때 마귀들이란 말. 어떨 땐 단수로 쓸 수 있고 어떨 때는 복수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영 그렇지만 그게 마귀죠. 사탄.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마귀들 복수가 나오고.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그쵸? 단수로 더러운 영이라 마귀라. 네.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소리지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단수로. 8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더러운 영아. 그쵸? 더러운 영아, 단수로. 배불리라. 마귀. 그 다음에 9절에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이게 복수라. 복수.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또 그가 주께 간절히 청하기를 자기들을 그랬죠? 단수 복수가 나오는. 그 다음에 12절에도 마찬가지 모든 마귀들이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에 그 더러운 영들이 아까는 더러운 영들이 그 다음에 15절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 다음에 10절에 그들이 그랬다고 복수를 그 다음에 18절에는 마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주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마귀에서 나온 영들이 마귀들이구나. 그 마귀들은 엔젤이 아니구나. 천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마귀, 그룹이라고. 에스겔서 28장에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은 날개가 달렸죠? 그러니까 마귀는 날개가 있는데 천사는 날개가 없구나. 천사는 아브라함 롯 나타났을 때 노텍에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났어? 남성으로 나타났다. 날개 달고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천사랑 그럼 마귀랑 또 틀리구나. 영적 존재들이. 그런 결론이 나왔다. 그러니까 마귀들은 날개가 있구나. 그럼 마귀가 한 사람 앞에 1000마리가 들어갔다니까 마귀들이 작은 날아다니는 것이구나. 거기까지 나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4절 보세요. 이런 나오고 여기 조금 하고 시간이 달렸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가복음 4장 4절. 그러니까 성경은 내 마귀의 정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혼미 속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은사주의자들 나오게 하고 귀신론자들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 나오게 하고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다고. 아까 날개 달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작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14절에 보면 이 공중의 새들이 무엇이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는 곧 듣자 곧 사탄이 와서 마귀 와서 아세요?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이 새, 성경에 이 공중의 새들이 나오는데 이게 깨끗한 그런 새가 있는가 하면 더러운 새가 율법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더러운 새 먹지 말라 그러고 더러운 새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글로 도는 거예요. 사탄, 그 다음 마귀들, 그 다음에 새들 거기까지 나온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의 정체를 모르면 종교 참여인 캐톨릭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혼동시켜가지고 모든 교리들을 그 마지막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까지 다 그냥 혼동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도 마찬가지, 천국에 대한 그 신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세요. 이 새 마귀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거는 이 키를 다 없애버립니다. 이 신비의 바빌론, 즉 캐톨릭이죠? 신비의 바빌론, 그 17장에 나오는 17장 그 후에 보세요. 17장 16절에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쵸? 그녀를 패망시고 벌거벗기며, 그 짐승이 탄, 그죠?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창녀가 나오죠? 그 창녀 15절에 보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어느 데다. 그 창녀, 캐톨릭이 지금 얼마나 많은 백성들 안에 앉아있어요. 왕들과 많은 사람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이명박 같아요? 누구 같아요? 세상에서 개인을 딱 하나 뽑으면 누가 가장 세상으로부터 파워를 받고 있겠어요? 종교, 정치, 문화.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했어요. 큰 도성. 로마. 그 사람들의 상품이 나오는데 18장 13절에 보면 계피와 향로와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혼들이다. 그 도성이 결국에는 7 산 위에 앉아있다고. 17장 9절에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마라는 게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로마 카톨릭 2000년 동안 크리스천을 박해한 집단이라고. 그런데 결국에는 마귀가 얼마나 성경을 변개시키고 사람들을 혼동시켰냐면 그 마귀의 집단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돼버린 거예요. 1500년까지. 그렇죠?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세상은 그 종교 창년,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요. 그게 다 성경의 변개와 사람들의 혼동이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이 정체를, 성경을 모르니까 이 공중의 새가 누구냐? 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나중에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치는데 몇 구절 더 찾아보세요. 그 림노스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라 내려온 신비의 바빌론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뒤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서부터 내려왔던 거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나라에 보면 그 엄마가 아기 안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를 캐톨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그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때부터 그 종교가 나와요.
그걸 아시고.